하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우리 화평교회 그 역사, 오늘에까지 한 35년 이상 집중해왔던 사역이 바로 이제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히 선교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3분 이내 되는 우리 화평의 선교 발자취 오늘에까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박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 외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 35년 이상 집중했던 그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쓴 일이 뭐냐면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해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흩어지는 선교 지향적인 사역,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해 왔던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해왔는가?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또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하는 게 바로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이 교회의 이 선교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인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의 어떤 존폐 여부를 가름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하느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 전체의 그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르면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뿐만이 아니라 사막에 샘이 되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살만나게 하는 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떠나지만은 이 선교는 이례적으로 그냥 참가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참 생명을 모르고 하늘의 소망을 모르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그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 보면은 바로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이 파이프 공사 같은 게 바로 이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 4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통전적 선교 공동체. 통전적 선교 공동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통전적이 뭐냐? 이 통전적이라는 말이 홀리스틱, 이 말은 이 총체적, 이 전체적 미션, 이 선교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통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선교를 가장 우선시하고 크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전적 선교 공동체. 2019년도에 사실 제가 이제 화평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이제 나오기 한 1년 전부터 제가 흩어진 교회를 우리 화평의 가족들과 가서 한다면은 어떤 비전을 가질까? 그 중에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이 통전적 선교 공동체가 제일 먼저 다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카페, 이런 일을 먼저 생각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신 것이 이 선교사 1인 파송,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선교관 준비,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와 지도자를 섬기는 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벌써 한 3년이 되었을 때 제가 어느 이제 저한테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어느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해 놓은 것을 찾다 보니까 벌써 3년 전, 떠나기 전에 그 메모해 놨던 지금 말씀 이 4가지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다, 거의 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보, 2019년 11월 27일 날 그때 메모해 놓은 게 벌써 3년도 안 되었는데 여보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아내에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이 통전적 선교 공동체,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카페 W를 운영하고 또 선교관을 준비하고 선교사 1인 아니라 2인 파송하고 또 평신도 선교사도 한 분 파송하고,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여기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어떤 면에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다, 또 선교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선교사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대로 아브라함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떠날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냥 친척들과 형제들과 그럭저럭 살았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비전을 제시하면 떠나라는 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내가 127세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와 살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적어도 60년이 되는 때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세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지역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내가 묻힐 이제 이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 매장지를 구하되 자기와 자기 후손들까지 다 묻힐 밭과 이 매장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해쪽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다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 가져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방 선교사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면에 보면은 이방 땅에 와 살고 있는, 우리의 거할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내 주여란 말은 굉장히 존칭,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주라고, 높인 말로, 존경의 뜻으로. 그러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참 그 주변 사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보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신앙생활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저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교적 삶을 살라고,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직장에 대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어두운 시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최북방 최남단까지 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인정을 받았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 유지용 선교사님도 그 라오스 땅에 이제 파송을 받고 그 지역에 간 지가 2010년도에 홀로 가셨으니까 13년이 된 것 같아요. 초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상이 범람한 그 지역, 기독교인이라고 한 700만 중에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타 종교 받아들이질 않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농사를 지어가면서 지금쯤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만 인정을 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마치 아브라함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지도자라고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에서 그때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오래간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비춰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유정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우리 선교팀이 밟는 그 땅에서 지금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중 선유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지만 고 최성수 권사님, 선유사님 그 땅에 유중 선유사 함께 가서 있으면서 그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보면은 그림을 그려준 일이라든지 피아노를 가르쳐준 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글어를 가르쳐주는 일, 진짜 그 이방 라오스 선교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암 투병 중에 아주 항암 치료가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그 카톡에서 발견한 건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도 그 집안 식구들에게, 원래 우리 최성수 권사님이 결혼하고 집안에 들어올 때 믿는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집안들이 다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항암 치료 중에 극심한 중에도 보면은 나중에 카톡에서 발견된 거죠.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죠. 저 그 고통 중에도 저 글자 읽어보면은 받침이 자꾸 틀린 게 많아요. 최성수 선교사님 원래 그런 분이 아주 철저하고 꼼꼼한 분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저 보낸 글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들 친구한테 보낸 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친구인 딸 둘에게도 보낸 카톡이 있고, 고모부에게도 보낸 카톡이 있고, 또 조카들에게도 보낸 카톡, 그 문자, 저 글을 읽어가면서 야, 정말 어떻게 치유의 순간까지, 라오스 땅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부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은 선교적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았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최선유사님의 그 영혼을 이렇게 불러 거두신 것은 때로는 저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저는 우리 최성수 선유사님의 그 육체적인 죽음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 라오스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기대해요. 이 땅을 우리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 유지용 선교사님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과 함께 그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지금 지역 사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매장지를 구할 때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낸 지도자다. 저나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아브라함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인격의 성숙도를 알려면 물질로 보면은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그 가족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재산이 많아졌어요. 어려울 때는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하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이방 땅에 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 우리가 의리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느냐? 너 어느 땅 갖고 싶으냐? 내가 이 땅 갖고 싶으면 내가 이 땅 갖고, 내가 이 땅 갖고 싶다면 내가 이 땅 가져라. 그러면서 그 물질적인 면에서 초원했고 다 양보를 했어요. 아는 바대로 이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망해버렸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말 이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양보하고 초연하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에 400세겔 나가는 그 땅, 그 매장지를 그냥 그들에게 받아버리면 얼마든지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그 거절할 때 야, 정말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인정했던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비춰지고 존경을 받으려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온갖 제약이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을 최우선 두고 살면은 근심 걱정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여기다 소망 두면 시험거리가 많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에 아주 초연한 사람, 확실하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했어요. 나중에 시험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만일에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나 그 후손 때 그 매장지가, 그 밭이 얼마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아무리 귀하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부분에 초연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꿈이 되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을 그 해족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오픈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해족속 사람들에게 4절 본문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이방 애국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애국인에 불과하다,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나그네 의식, 애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소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하반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나그네, 저분은 이방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영원한 가치 있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더 좋은 곳,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로운 것을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보다 더 귀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큰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베푸는 자로 주는 자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애국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대로 아브라함은 살았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안 받으러 흩어진 화평교회 아닙니까? 흩어진 이 말은 우리 선교적 삶을 살자. 또 흩어진 이 말은 지금 얘기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애국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화평에 가고 있던 이 땅에 살자. 화평교회,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살자.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의식, 선교적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지도자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이렇게 상방이 당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6개월 그 결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게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어려운 시대, 경제적 어려운 때도 우리 흩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아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을까? 목사인 제 자신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 야,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교회 사랑, 주님 사랑.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면에 초원해가지고 400세겔을 그냥 준다고도 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야 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 속의 아브라함처럼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헬라인이나 야마이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진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의 선교사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여 진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수년 전에 중국의 한 조선족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희심한 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온다고 얘기하니까 그 중국의 그 교인들이 꼭 한국 교회 가면 이 소식 좀 꼭 전해달라고. 그 소식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분이 간증한 그 내용이 지금도 그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아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 보내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좀 꼭 전해달라고. 저는 라오스 선교를 하면서 또 우리 선교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져.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언젠가 우리 화평교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다고, 한국교회 특별히 화평교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선교한 일이 중요한 일이고,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기쁨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도네시아의 화평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13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열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엘다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세미나도 여러 차례 왔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 논문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제가 얼마 전 인도네시아 갈 때 이 본티아나게 저 일행이 왔습니다. 박사학위 이 논문 앞에 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분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제가 화평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목회자들 지도하고 섬기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13년 목회에 있어서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엘다라니 그 목사님, 저 귀한 분이 탄생되고 저 귀한 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11월에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할 때 저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라오스 땅에 우리 유종 선교사님, 또 얼마 전에 파송한 김주영 선교사님 부부가 이런 선교사님,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상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너만 구원받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 속에 현재 살고 우리가 보내든지 또 우리가 보낸 역할을 하든지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